시편 32편은 그 51편, 시편 51편과 같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에, 그죠? 우리아에게와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에 이 회개하는 시죠. 그 사건은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편 속에는 이제 7개의 회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2편인 거죠. 32편은 그 어떤 면에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시편 51편은 회개 때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 시편 51편이 앞에 있고 32편이 뒤에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31편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시편을 5구분으로 나누잖아요. 1권, 2권 나눌 때 1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책인 거죠. 이 창세기적인 거란 말은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축복이 먼저 선포되어진데 그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타락했던 자리에서 속죄함, 죄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32편을 대속죄일에 그 회당에서 이렇게 읽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이죠. 성자 어거스틴도 이 시를 굉장히 사랑했던 시. 그가 죽음의 병상에서까지 벽에다가 이 시를 걸어놓고 묵상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내 속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제 깨달아 알고 그 회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그 성경은요 조금 좀 표현들이 깨끗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들이 그렇잖아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동사가 맨 뒤에가 있어서. 그런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영어, 심지어 이제 중국어 같은 것들은 그 중심어가 앞에 나와요. 동사나 형용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절도 보면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복이 있도다, 마치 산상수훈처럼. 산상수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먼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당신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도다,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네. 그걸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이미 당신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화로다라는 말과 화 있을진저라는 말과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화로다. 화 있는 자야. 저주가 있는 자들이야. 마치 그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죄악의 그 흑암에 그냥 깊이 빠져 있는 자들. 근데 그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흑암이고 공허고, 그죠? 이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을 정죄하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화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자들은 화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죽은 시체고 마른 뼈 같은 사람이고 먼지 같은 존재고,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먹힌 자들, 사단의 사상에 속한 자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서 3장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를 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펼쳐졌어요. 그게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옷을 입어야 돼. 어떤 옷? 의의 옷. 그런데 이 가인은 그걸 망각한 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냥 그대로 살다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빼서 나올 수 있죠? 바로 그 어린 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거기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을 2000년 전에 그려낸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야. 죄 사함 받은 자들이야. 응? 죄가 가려운 자들이야. 여기서 이제 그 죄를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허물이라는 말로 묘사도 하고 있죠. 이 폐쇄라는 단어인데요. 반역하다, 거역하다라고 하는 동사. 그거의 이 파쇄의 명사형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물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달라 그래서 허비했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탕자의 죄의 모습을 그려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물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죄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것으로 사함받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회복시켰다거나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이 폐쇄라고 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이 죄,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었다고 하는 의미의 동사, 그죠? 거기서부터 온 그 명사형인 거죠. 참된 길을 벗어난 것, 참된 길을 벗어난 것, 참된 진리를 벗어난 것, 이게 죄인 거예요. 또 하나 2절에 가보면요, 이제 정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정죄, 아운이라는 단어인데, 왜곡된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존중하지 아니한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부터 그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삶, 그게 뭐예요? 복. 그죠? 여러분, 복 있는 자들, 바로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서 병행되어지는 사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여기서 죄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 나사라는 거예요. 짐을 들어 올리다, 옮기다,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짐을 지워버리거나 옮겨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늘 힘드십니까? 이제 주님께 내려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리움을 받은 자,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 카사라는 거, 덮다는 거예요. 덮다 그러면은요, 덮어주다죠. 뭐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되어진 옷을 벗기시고, 그죠?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가려주시는, 그죠? 또 하나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로 하수아브라는 거예요. 이 하수아브라는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의미인데, 끝까지 책망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 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시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요,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요, 이제 흰눈보다 더 희고, 그죠? 양털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도 첫째 단어가 복이 있도다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죄들을 이루면 그 죄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발목 잡는 그런 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각지도 아니한다, 기억지도 아니한다, 다 덮었어, 다 씻어서 깨끗게 해주었어. 여러분, 이 새벽에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절에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인데, 더 깊은 얘기를 보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양심에 심한 고통이 다가왔고 그로 말미암아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참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그의 몸이 매우 약해졌다는 그런 의미죠. 시편 6편에서 보았던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따라서 그 기름 짜러 갔던 시절 생각이 나요. 기름 이렇게 깨를 볶아가지고 그 짜는 기계에다 넣고서는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려가 눌려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뭐가 돼요? 그 깻묵이 나오죠. 깻묵, 그것도 이제 먹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습기라고 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요즘 들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뭔가 하면은 이 마른 땅의 먼지와 같은, 촉촉한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를 주지 아니하고 바람만 불어대면 뭐가 돼요?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모내기 준비하는 들판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요,
아직 모내기 준비하는데 물을 대지 아니한 논들은 그냥 뽀얗단 말이에요. 먼지가 난다고요. 참 거기에 요즘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이 동네는 저수지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을 대서 지금 모짜리에 모내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메마른 땅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그래서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지은, 그죠?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기회. 또 오늘같이 이렇게 회개의 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6절은 뭐라고 말해요? 주를 만날 기회에 회개하라. 그죠? 주의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정말로 주를 만날 기회에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동할 때에 정말 회개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심판이죠,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집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내가 네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고집 부리는 짐승들이죠. 고집 많은, 그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죠?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를, 사죄를, 그 씻으심을 준비하셨다고요. 나오기만 하면, 입을 열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사함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다윗은 그의 삶에 오점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요즘도 세상 속에 범죄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이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 중심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부유함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윗이 범한 죄요, 저들이 범한 죄라고, 내가 범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자리로 들어가서, 다윗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었구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구나 생각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받아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진실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사함을 받은 자 속에서 그 평안함과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사함 받고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